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들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때 여러 가지 주제를 잡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우리가 잡을 수 있겠습니다. 나라라는 주제를 잡을 때에는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다스림과 통치한다는 것은 누가 다스릴 것인가, 누가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누가 왕인가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왕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1장과 오늘 본문의 12장 사이는 엄청난 큰 간격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1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세상이 왕, 곧 사람이 왕인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주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이동하여 사람이 머물 땅을 정하고 사람이 큰 성과 큰 대를 쌓고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이름을 내어 인간의 나라를 세우려 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나라, 인간이 왕인, 힘 있는 자가 왕인 세상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를,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가야 할 사람과 땅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큰 민족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름을 크게 해주시는 나라, 곧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어가 되는 이 바벨과 같은 세상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들어가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지는지 들려지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인생, 오직 여기에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이 1절에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떠나는 것. 이 떠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가라라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가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한 것은, 이 떠나라는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은 문명의 중심지였고 다양한 문명과 문화와 문물이 교류하면서 많은 우상들을 생겨났던 지역입니다. 우상들이 모여들었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우상들이 모여든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돈이, 재물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시족 사회였던 그 당시에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이것은 모든 의존력, 의존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그러한 힘들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토록 어려운 선택을 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우상이 모여드는 지역, 우상으로 가득한 지역.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며 살았을 것입니까? 우상을 보고 우상을 경험하고 자기도 모르게 우상이 마음 안에 가득 담겨져 있어서 살아가고 있기에 아브라함에게 이곳을 떠나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방의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것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들,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우상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러한 것들을 온전히 포기하고 떠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벨이라는 나라, 세상 나라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로 우리가 판단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딘가를 향하여 갈 때 목적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간다라는 말에는 뭐가 따라 붙습니까? 항상 어디로 가는가라는 것이, 어디로가 항상 따라 붙어 있어야 안정적입니다. 간다는 것은 목적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믿음, 떠나라고 해서 떠나기는 했지만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도전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이방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이 부유하고 가난하든지, 편안하고 불편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시간일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며 갔는데 그 간 곳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 갔더니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가서 다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갔더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족속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족속들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었습니까? 전쟁을 하며 그곳을 정복해가는 그 가나안 땅에 갔더니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자리에서 떠나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더라도 그곳에 갔더니 만사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갔더니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역경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 곧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침에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회개할 것을 돌아보고 돌이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갈 때 나가자마자 만사 형통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역경과 힘듦과 핍박과 환난과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을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서문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주어가 되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떠나는 것과 가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도 가는 것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으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그곳이 만사 형통이 아니라 고난이 있음을 알고 즐거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